순복음 기쁨 교회 4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한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으로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땅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확실한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입니다. 본문 내용은 고넬료가 그래서 본문 모든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름은 뿔이란 뜻으로 권세를 상징하며 가이사라 지방의 이달리아데라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으로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님은 성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보혜사로서 성도의 성령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간신과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의 대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성령 충만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졌는가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다 함은 믿음의 자세로서 경배하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 4세 유익하다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경건의 삶이 따라야 참 신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건하다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넬료의 경건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십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온 식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관심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두루두루 찾고 계십니다. 또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요, 복받는 비결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며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뒤틀린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신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은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의 생명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인 이방인이지만 동족도 아닌 유대의 민족을 많이 구제함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구제와 선행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한가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구제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제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구제와 선행은 풍족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심을 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도로 찾으리라고 잠언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즉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일이며 성령 충만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이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신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창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내면의 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과 이웃을 향한 창, 기도와 구제가 열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3절에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경건의 삶을 힘쓸 때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았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예수님의 생명향기를 드러나는 자로 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를 초청했다 하십니다. 베드로를 초청했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방이란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모습은 신방받는 올바른 자세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굳은 일 좋은 일 있을 때 목회자의 신방받는 자세를 바로 가짐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넬료의 신방받는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1절에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렸다 하십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렸다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림은 은혜 받기 위한 준비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에 준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부어주십니다. 이렇듯 목회자의 은혜를 받으려면 가능한 온 가족 식구가 참석하여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할 때 더욱더 큰 은혜 받는 비결이 된다 하십니다. 즉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은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는 신방받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하십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함이라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함은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과 사모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가장 먼저 멸망하는 증거입니다. 겸손할 때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신방받는 올바른 자세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초청 연유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초청 연유를 말합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방을 받으려면 목회자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하며 상담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말씀의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처방받기 전에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정진기도 되고 입도 벌리고 체온도 재보고 배도 눌러보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 문제 해결과 변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의에 지르고 갈급해서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열심과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까 삭개오가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주님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듭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은 베드로에게 초청 연유를 말하는 신방받는 올바른 자세를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고넬료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신방받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기를 의에 지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았다 하십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았다 하십니다.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할 때 방언과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말씀 듣다가 성령 받음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기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진실과 정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이 말씀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감이 간절고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수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성령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고 찔림을 받았을 때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수술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릴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음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복음을 그대로 믿었다 하십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그대로 믿었다 하십니다. 오늘 10장 34절로 43절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 가정에 전합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전한 설교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유의 주 되신 분이 36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39절에서 42절은요. 39절에서 42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사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사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됨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이처럼 참설교 복음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의 잡담과 만담, 윤리, 도덕, 철학, 정치, 세상 학문, 헛된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 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영혼을 살리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보낼 때 시편 119편 20절과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 장만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으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을 했습니다.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찬송을 한 것입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16장 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성령의 외적 표적이며 사람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발성의 은사에 속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대부분이 방언 기도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으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썼다 하십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신방을 잘 받았다 하십니다. 셋째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고넬료처럼 성령 충만 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아담이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은 나라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박살내고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하여 영생을 누리는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반드시는 천국과 비밀을 담대히 증가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넬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 안에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심장,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정상화되며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전 모두 피부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이 깨끗해지고 위와 장이 튼튼해지고 체기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 조주 예수의 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넘쳐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오산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민족이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